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마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오늘 본문을 설교 안에서 인용하거나 아니면 큐티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이었던 올해 2월 새벽에 함께 나눈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설교문은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본문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도 있었지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는다며 원망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찾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양과 은전, 그리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진 존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람이겠지요.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은전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은전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 속의 아들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째의 마음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제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고마움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낳아주신 것이나 먹이고 입혀주신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로서 얻을 재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했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몫인 땅과 가축을 팔았고 그 돈을 아들의 가방에 넣어주셨어요. 아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즉시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진짜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를 누렸어요. 밤새워 게임도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면서 모두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말 그대로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미 하루하루 놀며 즐기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돈이 떨어져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수중의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죠. 비가 여러 달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들었고 양식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함께 즐기며 어울리던 친구들을 찾아갔죠. 그러나 이미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뿐이었어요. 결국 일을 찾아야 했고 겨우겨우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흉년이 어찌나 심했던지 월급은커녕 넉넉한 식사를 할 수도 없었죠. 돼지에게 밥을 주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잡고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돼지의 밥에 손을 뻗었어요. 그때 그의 머리에 오랫동안 잊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고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아버지가 떠올랐죠. 자신의 그릇에 맛있는 것을 더 올려주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굶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돼지 먹이라도 먹어보려고 엎드린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해주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다시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자신을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해 주실는지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돼지떼를 뒤로 하고 자기 집을 향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 자신이 그렇게 집을 떠난 후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굶주림을 면하리라는 희망,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향길에 들어서지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더 가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뛰어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돼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떨리는 입을 열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종이 되게 해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벌을 주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을 알았죠.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귀한 물건이나 아니면 상황들, 내 인생에서 참 이거는 의미 있었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몇 가지 꼽아 보시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작은 아들에게 물었을 때 이 작은 아들은 내 인생에서 참 귀했던 게 이것입니다 라고 무엇을 말할까요? 상상이지만 작은 아들은 아마도 자신이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손에 껴있는 반지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은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들에게는요, 쥐염 열매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밑바닥 인생에서 곧바로 가던 길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돼지의 밥통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기 힘들게 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던 것이죠. 탕자의 고집을 깨뜨렸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쥐염나무의 열매였죠. 동물도 먹지 않은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에게 고난이 은혜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귀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저는 흉년의 때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바로 돌아서지 않았던 작은 아들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 돼지조차 잘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찾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였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때는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홀로 지낸 바로 그때 흉년의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엽 열매와 흉년이 이전에 흉년 이전에 그의 인생을 살린 것이 있죠. 주엽 열매도 물론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흉년도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된 동기는 아버지의 넉넉한 여유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영적 그런 풍부가 있었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엽 열매가 뭐냐면은 여러분 콩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간신히 버려진 것들을 먹는 것이 주엽 열매였다 그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는요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과 풍족에 대한 기억이 그를 발길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엽 열매를 먹어서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발길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만한 내용도 생각해 둡니다.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도 좋으니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황송한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줄 것이라는 것에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이니 라는 어떤 염두를 두고 했던 말이겠죠. 아들이 방탕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는요 옷과 가락지와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작은 아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 보니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버지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준비했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뭐까지였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는 말까지였어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그 말을 끊는 듯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마치 말을 끊는 듯하면서 그래 잘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준비한 말을 다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를 여겨주옵소서라는 말을 뱉기 전에 아버지는 22절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옳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행한 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에게 쥐업 열매와 흉년이라는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쥐업 열매는 작은 아들에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흉년이었으니 돼지에게 뭐 먹을 만한 것이 주어졌을까요? 돼지가 다 먹고 난 밥통에 남은 것이 바로 쥐업 열매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이 괜찮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쥐업 열매를 통하여서 이 아들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면 그저 고통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허락하셨는가 라고 해서 한없이 들어간다면 이 작은 아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떠올리냐면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흉년도 분명 작은 아들에게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흉년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 예전에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보아는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아죠. 인생의 보아도 고난이라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네가 내 고난을 알아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로 들려지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것으로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연약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고난의 시기를 그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네가 믿고 내 자녀답게 내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런 어려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성패를 순조로운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참 좀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면은 인생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 안에서 내가 가장 귀한 인생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의 성패는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극복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죠.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과연 믿음은 삶의 용기를 주고 용기는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고난의 바다를 기쁘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삶에 힘을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 때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였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때였다. 내 마음속에 행복했던 때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귀한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도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가장 귀한 때가 바로 귀한 물건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훗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이며 가장 귀한 흔적의 때가 바로 이때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